이번 사순절을 맞아서 메시아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자, 오늘 제목 읽고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 에바다 그리고 실로암, 이 장면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입니다. 오늘 56장은 특히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왜인지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죠.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 말씀 읽었는데요. 노란 글씨만 다시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우리가 예전에는 고자와 같았다는 겁니다. 고자는 뭡니까? 자식이 없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그 핏줄, 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꿈과 희망과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무런 유산도 물려받지 못했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물려받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을 통해 가능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봤죠?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너는 누군가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 이게 사도 요한의 신학이죠. 사도 요한의 신학. 빛이 세상이 오며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했다. 그러나 빛을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으로 인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원래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그런 존재가 되었다. 바울은 이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네. 원래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나요? 참 감람나무였나요? 돌 감람나무였죠. 근데 접붙이기 여러분 아시죠? 가지를 하나 꺾습니다. 그리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누구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어떤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아침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눅 들지 마세요. 가끔 우리는 유태인들 보면 좀 부러운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렇죠?
또 천주교인들 보면 또 그럴 때가 있고, 천주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좀 낮게 취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천주교인들 앞에서 주눅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이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눅들지 맙시다. 한 번 더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네. 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성산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성전, 성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얀 글씨는 제가 먼저 좀 읽어볼게요.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같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 나오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임바 된 뒤에 우리가 얻은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성산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성산, 성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 이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조감도를 잠깐 봐야 오늘 본문이 더 확 다가오는데요. 솔로몬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배하고 싶을 때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했나요? 여기 빨간 네모. 무슨 뜰인가요? 이방인의 뜰에서만 모여서 성전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먼 발치에서나마 들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 내쫓으시죠. 왜 내쫓으셨나요?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염소와 양을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는데 왜 내쫓으셨냐면 그 장사꾼들이 지금 어디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서 사고 팔고. 여러분 그 시장 가보셨죠? 시끄럽잖아요. 그나마 먼 발치에서 들려오는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에 동참했던 이방인들이 이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온통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떨이 막 이런 소리, 장사꾼들의 소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채찍을 드시죠.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네, 그래서 다 쫓으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뭐가 있었나요? 휘장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아뢰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신약의 요한복음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네. 이 산, 성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졌기에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참신이신 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교우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 했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영과 진리로.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는 누구신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예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특권에는, 이런 권리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자,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른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축복의 통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같이 읽죠.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굳게 잡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확실히 믿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인가요? 우리는 악을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악을 쫓지도 않습니다. 악이 아니라 선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 나오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여러분, 복을 너무 세속적인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복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성경에서 그러면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네, 몇째 날? 일곱째 날. 이 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죠. 유일하게 복이 들어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뒤에 이제 이 안식일이 무슨 일로 바뀌죠? 주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일요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주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주일. 예. 주일 무슨 의미인가요? 그 날의 주인공이 주님이시다.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중에 복을 주시는 날이 있는데 바로 오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또 대홍수 이후에 이젠 사람에게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앞에서 복이 들어간 유일한 날은 언제? 바로 오늘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이 들어간 유일한 사람은 누구?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무슨 날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누구의 후손이 되어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명확하죠? 이게 성경이니까. 주일과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복을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죠. 여러분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아닌가요? 네? 한국에 한번 전화해 보셔야 아시겠죠? 내 족보 어디 있는지. 확실히 믿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접착제로 말미암아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는데 그 접착제가 딱 우리를 이제 붙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이젠 참 감람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갈라디아라는 지방은 이방인 지방이거든요. 거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네. 자, 노란 것이 밑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네. 우리는 더 이상 미랑박씨 무슨 김해 김씨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을 이제 누구에게 접붙임 바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신학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누구였나요? 네, 세례 요한이에요. 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세례 주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그때 바리새인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고 그랬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아주 유명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남기는데 한번 읽어보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을 세례 요한이 책망하고 있어요. 왜냐? 그 마음속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복음 받고 싶어.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세리요한에게. 아니야. 너희들 정말로 중요한 거 그거 잊고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무엇이 증거가 되나요? 내 안에 있는 믿음. 믿음.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는 자가 되었다는 확증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 많이 들으셨나요? 믿음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들으셨죠. 믿음. 예수님 마지막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뭐가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중요하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구수의 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복 받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도 이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면 또 우리에게 책임도 있다고 했죠? 우리의 책임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란 것이, 앞에서 봤는데 노란 것이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인류에 복이 들어왔듯이 오늘날 나를 통해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기 아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전기는 무엇을 타고 들어오나요? 전기줄을 타고 들어옵니다. 물은 무엇을 타고 들어오나요? 수도관을 타고 들어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하늘의 축복은 반드시 통로를 타고 들어옵니다. 인류에게 꽂아주신 최초의 축복의 통로가 누구였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믿으시죠? 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이거예요. 인류가 잘되고 번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바로 축복의 통로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누구로 말미암아? 네, 여기서 너. 아브라함을 의미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나. 네, 나로 말미암아.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의 축복의 통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나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유대인이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 이방인 집에 들어가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누가 복을 받나요?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죠. 감옥에 갔어요. 또 누가 복을 받나요?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또 복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에 끌려갔던 믿음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나중에 여왕이 되죠? 에스더, 또 삼촌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합니다. 로마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천년을 이어가는 왕국을 이루는데 왜 로마가 그렇게 잘 됐을까요? 로마가 타락하고 있던 그때에 로마인들을 깨웁니다. 누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미국은 망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 아메리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 메이플로우를 타고 이 땅에 도착하죠. 처음 했던 일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이 땅에 부귀와 영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확실히 믿기는, 또 바라기는, 우리 참소망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이것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결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미 받은 하늘의 축복을 가족들과 나누시고 이웃들과 프레시온들과 함께 나누시는 복된 한 주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